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윗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도벨은 탁월한 전략가입니다. 그의 전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가 다윗 압살롬의 편에 속하게 되고 다윗의 아내를 범하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략이 결국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을 통해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심으로 스스로 아히도벨은 죽음을 택하게 되지요. 아히도벨은 어떤 지혜가 부족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제거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좋은 계략을 또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여러 가지 지혜가 있는데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지혜가 있었기에 아히도벨을 이기게 됐을까요? 좀 교회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사람에게 생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지요. 사람 만물의 속성을 알고 그것을 구별해내는 능력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자유로운 자신의 의지를 행동할 수 있는 힘이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과학자들로 오늘 이 세계를 만들어 왔고 또 좋은 법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이 땅에 주셔서 그 법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선한 자들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과 아히도벨의 형편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칼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는 그 심판대로 압살롬의 난이 일어나고 또 다윗이 엄밀한 곳에 간음을 했지만 백주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한 다윗을 보고 율법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끝이 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 같은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 편이 되었을까요?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간음 사건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아도 바세바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 간음과 살인 사건과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듣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받아 했던 그런 아히도벨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적인 시선으로 다윗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다윗의 지혜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는 더 놀라운 지혜입니다. 아히도벨은 심판자 자리에 서 있고 다윗은 또 피고로서 죄수로서 심판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더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을 개런티 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를 지혜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철학을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나 또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십자가는 진정한 지혜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지혜와 다윗의 지혜에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았고 그 죄 가운데서 또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가장
탁월한 승리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마치 갓난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모든 문제의 가장 바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그 믿음이 베드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믿음들 가지고 믿음을 계속 적용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갔어야 했었습니다.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법칙을 과학적인 방법과 이성으로 구분해내고 하나님 주신 십계명이라고 하는 윤리적인 법을 인간의 양심을 따라서 나에게 적용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법을 성경과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적용해가는 이 지혜를 가지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비유하듯이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씨가 계속 어려움을 겪지만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들은 그 씨가 잘 자라가도록 생각해야 합니다. 뭐를 생각해야 한다고요? 논리적이고 뿐만 아니라 양심적이고 또한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강구했다고 할 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도덕적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부족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생각, 사고방식도 하나님께 은혜로 구해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인데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성과 양심과 성령님을 구하는 그 태도가 진정한 지혜라고 봅니다. 이런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